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증언자 세례 요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증언자 세례 요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 혹은 다른 말로 사도 요한,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고 형제가 누구지요? 야고보.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부르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사람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요한입니다. 또 그 사람 말고 또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에게는 꼭 앞에 별명처럼 붙어있는 말이 뭐예요? 세례 요한. 침례교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침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침례교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세례의 방법에 있어서 침례가 맞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 이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말 뜻은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가 그에게 참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제 이런 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천사의 예언을 받고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는 이제 앞으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혹시 이 아이는 태어나면 어떤 얘기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계십니까? 우린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태몽꾼 꿈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얘기하죠. 뭐 잉어가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될 거야 나름대로 짐작을 해봅니다만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태중에 있을 때에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그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앞으로 이 아이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란 곳은 편안한 가정이나 동네가 아니었고 어디서 자랐습니까?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저때기 시작부터 그 아이는 광야에서 자라서 30세 정도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그는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자랐을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뭘 먹었죠? 석청과 메뚜기. 시험 퀴즈 대회에 나올 것 같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랐다.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 먹고 자랐네. 로얄 제리를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거 다 먹고 그걸 먹으면 그게 영양식이지만 그것만 먹으면 넉넉한 거 아니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적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복음서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은 금욕주의자예요. 자기의 모든 생활의 즐거움을 다 억제하고 절제하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다 절제. 그래서 그들이 주로 광야에서도 많이 살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생활의 즐거움을 다 억제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이 꼭 에세네파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에세네파는 아니었어도 그 그룹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에 이 에세네파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억제와 금욕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까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 글쎄요. 그에게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렇게 믿으면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믿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믿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세례 요한은 그게 자기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광야에 살다가 한 30세 때 됐을 때 그도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족보를 따져보면 사촌형이지요. 사역도 6개월 먼저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사역을 시작할 때쯤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런 여러 이야기들 평가에서 세례 요한이 올곧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세상에서의 내 직함을 가지고 나를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성격이나 삶의 스타일 또 내가 좋아하는 삶의 목적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혹은 어떤 이는 자기 가문에서 태어난 내가 아무개 가문에 내가 몇 대 자손이야 나 귀한 집 자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한다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번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자기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찾았는지 진정한 자기를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 얘기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첫 번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거기에 그 성경 본문 몇 절 여기 빠졌습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실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본문은 적어놨는데 그 몇 장인지가 빠져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요 구절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왜 그런 오해가 있게 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지요? 말라기죠.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한 300~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면 갈 길을 바로 가르쳐주고 얘기해주고 그러던 시대의 소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없었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옛날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가 혜성처럼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해도 오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 영적인 갈증을 이제 푸는 그런 은혜들이 막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높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가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일 것이다. 마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을 추정하는 그룹들도 생기고 그런 고백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같으면 적당히 즐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주장했나? 자기들이 나를 그렇게 해주는 거 고맙지 뭐. 내가 언제 내가 하나님이랬어?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날 대해주니까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적당히 즐기면 대접받고 인정받고 좋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좋다 하는데 싫어할 이유들이 없어요. 싫어할 이유들. 이 조그만 아이들도요.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들었나 우리 전사님들한테 들었나 아이들이요. 조그만데 너 참 예쁘지? 그렇지? 그럼 전부 다 끄떡끄떡한대요.
아이들이 아니 나 안 예뻐요. 그런 애들이 하나도 없대요. 조금만 다 나 좋다고 나 예쁘다면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래요. 세례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적당히 즐긴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만 없을 만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의 예언자인데 세례요한은 그것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자기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 적당히 그냥 그물에 이렇게 타고 가도 세례요한을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비슷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딱 그거여만 했어요. 딱 진짜여야지 진짜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지금 1장 19절입니다. 이건 왜 보낸 겁니까? 진상조사하러 보낸 거예요. 유대의 가장 큰 단체는 뭐냐면 산헤드린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단체가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출신이라고 그랬죠. 이 70명의 사람들이 유대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요. 로마의 식민 통치했으니까 그것 빼고는 종교적인 문제들 또 법률적인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산헤드린에서 관장합니다. 근데 저 변방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지금 민중들이 요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간 이 민중들이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르고 종교적인 기득권자인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우리에게 큰 불이익이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게 도대체 뭐냐? 진짜 메시아가 왔단 말이냐? 아니 어떤 잘못된 자가 사람들을 현혹하느냐? 나름대로 그것을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오늘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를 물어보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네 정체를 밝혀라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미친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동안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될 죄인이라고 구박만 받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요한을 통해서 참 새로운 그런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환희를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두려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당장 뭐 잡든지 어떻게 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이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예수님과 자기를 차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와 신약의 세례요한은 여러 가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이스라엘 그 어려운 시대에 갑자기 나타나서 아주 그냥 복음을 철저하게 전하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또 성경에 이제 구약의 엘리야처럼 이제 세례요한이 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냐 물었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표현은 옛날 모세 시대에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데 앞으로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 땅을 중보할 그 중보자의 모습을 얘기할 때 그 선지자 혹은 나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얘기한 네가 하나님과 땅의 중보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냐? 그런 얘기죠.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보이냐 내가? 적당히 이렇게 넘어갈 만도 한데 철저하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파견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지금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저 시골 촌놈 하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좀 시끄럽게 했는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든지 이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든지 뭐가 이렇게 진상을 파악해야 되겠는데 다 아니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가서 산헤드린에 가서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보고해야 될 텐데 너는 누구냐라고 말. 그때 마지막 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철저하게 자신있게 확실하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미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의 사람인데 그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예수님 앞에 올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 세례 요한은 어쩌자고 그 얘기를 자기 얘기로 알고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물론 알았겠지만 그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러나 그 일이 어렵다고 해서 주눅들지도 않고 꿋꿋하게 때를 기다리며 30년을 광야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광야에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왔다. 곧 오실 주님 바로 그분을 내가 전하려고 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이 소리는 없어지고 말아요. 소리는 소리로 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증언하는 대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왕의 전령들이 앞서갔으면서 왕이 오신다라고 할 때 이 소리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 아니라 이 소리의 대상이신 왕이 곧 온다는 것을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외치는 것이 소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사람들 보기에 너무너무 대단해 보였어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에 불과한 없어질 소리에 남지 않을 거예요. 다만 내가 전하려고 했던 바로 그분 예수, 바로 그 예수님만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자기의 아이덴티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한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무슨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소개하잖아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언제 예수를 믿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혹은 불신자들 앞에 가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걸 다 가지치고 이 소개 내용은 좀 빼도 될 것 같아. 이제는 이런 내용은 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런 걸 다 빼더라도 마지막 남은 내 인생의 시간까지 내 속에서 빼서는 안 될 그 소개의 내용, 그게 있다면 뭘까요? 아마 우리가 혹시 주거 몇위명의 어떤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나는 이것을 위해 살다 간 사람, 그렇게 남길 만한 어떤 그런 소개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소개 가운데 영적인 내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회사 사장이고 좋은 소개입니다. 나는 박사이고 부럽지요. 나는 어느 가문의 멧돼손이고 자기의 뿌리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 인생의 소개, 나에 대한 소개 가운데 영적인 얘기가 없어.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던 아무개, 어려우면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아무개,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의 기쁨은 주님이시라는 아무개, 여러분 관한 그런 소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우리 주머니에 있는 소유이고 우리가 배웠던 학식이고 이런 것들 사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물거품 사라질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거기에만 목숨 거느라고 영적인 소개할 것 한 줄거리도 없는 인생이 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거짓을 말할 수는 없을진데 진정 기도가 즐거웠던 사람,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았던 사람, 남의 밑에 서며 주의 섬김의 도를 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어떤 소개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높이고 높이고 높일 때 나는 아니라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다 그것을 부인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지지만 주와 연결돼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 앞으로 오실 그분, 나는 그분의 심부름꾼반도 못한 그저 광야에 잠깐 외쳐졌다 없어질 소리에 불과하나 그 소리의 내용,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 요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소개에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영적인 소개 멘트들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소개했을 때 어색하지도 않고 본인이 부끄럽지도 않고 남보기에 민망하지도 않은
아름다운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했던 세례요한에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뭘까? 많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즉 회개에 대한 내용. 회개에 대한 내용이 세례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우리 그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과 8절 우리 두 가지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 요한이 와서 세상에 나와서 첫 번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설교를 또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여러분이 안 했다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하셨어요. 근데 강조점이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를 외쳤지만 회개에 강조점을 뒀습니다. 회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지만 이 천국에 강조점을 두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공이시니까.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고 때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나는 그분이 아니고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는 뭐냐?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전파했던 사람, 자기의 삶의 아이덴티티를 그랬고 자기의 삶의 메시지도 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친숙합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셨나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회개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엉터리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짝퉁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개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회개 아니다 라고 하시면 이건 정말 안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 엉터리, 언제 이 짝퉁 회개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의 감정으로 끝날 때입니다. 회개의 감정으로 끝날 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 것. 그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요모양요꼴이 됐습니다. 눈물을 막 줄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회개의 감정이 막 충만해요. 그래서 막 속상하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온전히 회개한 게 아닙니다. 온전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면 내가 그때 잘못 살았던 그 원인으로 돌아가서 그 원인을 고쳐야 회개합니다. 그게 진짜 성경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정적인 데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기도하다가 뭐 얼마나 쫙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하면 뭐 눈에서 눈물 나고 코에서 콧물 나고 이게 막 믹스가 되고 막 반죽이 돼가지고요. 얼굴에 막 뒤범벅이 돼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우리 미국은 그런 기도원이 많지 않지만 요즘 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10년 만에 한국에 다시 영목회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기도원이 없어지고 있대요. 기도원. 옛날에는 뭐 기도원이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거기 가서들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없어져가지고 그게 다른 용도로 바뀌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진짜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그런데요. 감정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원인으로 돌아가서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를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깨닫고 눈물 흘릴 수는 있으나 그 회개는 진정 내가 잘못했던 그 현장으로 가서 그 현장에서 그 문제를 고치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메타노이아는 뭐예요?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길을 가다가 여기 딱 머물러 서서 잘못됐네 3박 4일 뉘우쳐야 회개가 아니고 뉘우치는 거죠.
잘못됐네. 돌아서서 다시 원상태로 반대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 말한다는. 회개의 감정은 교회에 너무 충만해요. 전자올겐이 이렇게 신디사이저가 음악을 탁 틀어주면 어떤 사람은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눈물이 확 올라와요. 그럼 회개한 줄 알아요. 내가 그 사람 괜히 미워했지. 미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 여기서 막 통곡을 하고 하나님한테 소리 질러요. 왜 하나님한테 소리 질러요? 그 회개의 감정이에요. 회개의 열매는 어디예요? 끝나고 얼굴 깨끗하게 씻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집사님 미안했네.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나 절제를 못했나 봐. 미안했네. 집사님이 나 더 사랑했는데 내가 받은 거 많은데도 이렇게 또 이런 생각을 가졌네. 미안해. 손잡는 그게 회개.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 괜찮지만 거기까지가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뭐 눈물 흘리고 이거 다 귀한 거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기서 내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갔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에 괴로움들이 다 있어요. 아, 이게 바른 건데 그 바른 것을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요 나도. 아, 목사님 얘기 안 해도 나 그거 알아요. 알아. 나도 나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예배 때 혹은 기도할 때 혼자라도 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괴로운 것을 막 풀어서 하나님께 막 엉엉 울면서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리고는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회개를 시작하는 발걸음이에요. 그렇게 됐거든 내가 잘못한 그 현장, 내가 잘못한 그 태도, 내가 잘못 살아온 그 방법 그거를 꺾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태도,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울기만 하지 말고 여기서 막 울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상받은 것 같아요. 막 괴로웠는데 또 하나님을 막 울고 나니까 뭔가 용서받은 것 같아. 근데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기 전까지는 그 습관을 고치기 전까지는 그 태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용서받은 것도 아니면 회개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짝퉁 회개, 이 엉터리 회개에 우리가 속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여기서 더 회개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주여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마음은 원이도 육신이 약해서 넘어집니다가 아니라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현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같이 배우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맺어야 할 열매, 그 열매를 나는 찾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물론 그것도 우리 모두의 회개가 되어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날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기분 같은 걸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인 거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내 혈기 알잖아요. 내 성품 알잖아요. 내 잘못된 습관 알잖아요. 남 속이고 있는 거 알잖아요. 내 거짓된 거 알잖아요. 뭐 저는 없으려고요? 우리 모두 다 있잖아요. 남의 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고 했어요. 이거 이제 힘만 주면 잘라지는 거예요. 언제 지금 남의 얘기하면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 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여 있어서 이거 힘만 주면 잘라지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런지 알 수 없어요. 주님 오시면 내가 이 다음에 살아겠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언제 나를 먼저 부르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생명 모르잖아요. 어제 그 목사님이 와갖고요. 최근에 이 LA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목사님들을 몇 명 얘기합니다. 저하고 나이 차가 얼마 안 나고 젊은 사람도 있고 좀 더 나이 들고. 그래요. 꿈을 가지고 목회에 꿈을 꾸시다가 그렇게 불러가신 분들 시간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남아있는 것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짝퉁 회개해가지고
엉터리 회개해서 다른 사람들은 잘했다 칭찬받으면 도대체 뭐 하겠어요? 그걸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야 되는 것을, 회개의 감정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열매를 맺지 않고 여기서 은혜 받고 감격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또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나의 잘못이 쌓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세례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열매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맺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던 그 현장에서 맺는 겁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리프레시 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적인 해결은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내가 너무 잘못해서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가서 다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 그럴 때 혼자는 갈 수 없었는데, 그런 마음 들지도 않았는데, 용기도 안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니까 그래 가자, 엎드리자, 미안하다고 하자, 그래 고치자, 달라지자, 해결해보자, 이런 용기가 생겨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고치시고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설교 본문에 나와 있는 2번의 세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하기가 힘들죠, 그죠? 돌아서라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 회개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왜 기도 안 했니? 왜 찬송 안 했니? 왜 예배 안 드렸니? 왜 성경 안 읽었느니?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우리는 종교적인 회개만 해요. 근데 여기는 생활상에서 해결을 하라는 거죠. 생활에서 해결을 하라는 거잖아요.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거룩하지 않는 거,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운 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즐거워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척하는데 실제로는 없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내가 사업하는 사업자의 사이에,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생활상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종교적인 회개 잘했어요.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왔어야 되는데 덜 찾아왔죠. 이제 한꺼번에 밀린 것이 다 와서 찾아와서 내가 몽땅 다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열매는 항상 우리 현장에 있고 사실 회개할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현장에, 거기서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팁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 하셨습니까? 회개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귀하지만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삶의 현장에서 부모, 형제, 자매에게 내 살아가는 삶의 습관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 부분들을 회개해야 된다. 오늘 돌아보십시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소유 버리시고, 잘못된 생각 바꾸시고, 세상에서 돈 벌 때, 돈 쓸 때, 사람 만날 때, 인간관계 할 때, 놀러 갈 때, 어느 때든지 바로 거기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번에 세례요한을 만나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메시지는 회개를 전했는데 이 세례요한의 삶의 미션은 뭐였을까? 사명은 뭐였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 몇 개를 추렸는데 주로 요한복음에 있는 것만 추렸습니다. 한번 우리 일단 이 얘기들을 같이 쭉 한번 우리가 세례요한의 입장에 대해서
나도 예수님 이렇게 증언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리라. 아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멋진 말들이 많아요. 이 말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 증언한 내용들이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당신 나가는 교회에서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안 믿는 사람이 많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노트에 묵상이 좀 빠져 있는데 우리 청지기들과 어저께 묵상을 다 나눴습니다. 어제 나눠드린 청지기 모임 자료에 묵상이 있고 혹시 잊어버리신 분 계시면 제가 우리 청지기들 카톡으로 넣어놨어요.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상 내용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전할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세례요한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여러분은 내 생명 구원하신 분이라고, 내 가족 살리신 분이고, 내 친구 되신 분이고, 나 아무도 세상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왜 없니 내가 있는데 라고 나를 안아주시던 그분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의 삶의 목적,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증언. 오늘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제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해요? 첫째,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철저히 차별화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높였어요. 당연하지, 예수님 높여야지.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 높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당신이 메시아지요, 당신 대단합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돼요. 그 영광 받을 수 있고 그거 얼마나 재밌고 즐거워요. 사람 다 자기 높이면 좋아하는 건데 결국 보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질 때면은 나를 높여주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다 그 근처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세례요한 뭐 자기가 무슨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해주는 거 적당히 즐겨도 될 텐데 철저하게 차별화시킵니다. 그런 소리 하지들 말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철저하게 그의 신들매꾼도 풀 수 없는 자라고, 그런 자격 없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였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지만 오직 예수님은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는 내가 온전히 내 목숨 다해서 나를 드릴 만한 대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를 어떤 이들은 부처라 하고 어떤 이들은 알라라 해서 그곳에 가고 우리는 하나님이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으면서도 그렇게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를 높일 만한 마음이 없이 그냥 무슨 좋은 거 즐기듯이 나와 있다면 그건 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은 자기 인생 다 바쳐서 자기가 높여야 될 대상을 찾았습니다. 사실 그 대상은 자기와 비슷한 그룹이었어요. 뭐 태어난 것도 자라는 것도 다 비슷했고요. 자기가 6개월 먼저 나오니까 요한 그룹, 요한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처음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제자들과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에게 돌아갑니다. 저에게서 세례받고 저 사람들에게 이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아이고 선생님 정신 차려서 우리 이거 잘 관리해야지. 우리 공동체 망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요한은 오히려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다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증거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흔적 없이 사라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그는 자기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높이지 않으면 자기가 높아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끼리 얘기니까 우리 얘기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별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얘기라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이 땅의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면 목사가 높아집니다. 교회 안에 목사의 자리는 넓어지는데 예수의 자리가 없어지면 기분 좋지요, 목사님이. 교회는 결국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 많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많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아주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 대형 교회들의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 목사님의 자리는 있는데 그 교회를 지탱해온 장로님들의 자리는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애써서 헌금 많이 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자리는 아주 그냥 화려하게 있는데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예수를 철저하게 높이지 않고 차별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실 영광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종교는 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인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들과 혹은 교회에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자리에서 교회를 섬긴다는 지도자급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내가 죽어줘야 합니다. 누가 나 알아준다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흔들 것처럼 생각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입김이 크지 않다고 속상해하실 것도 없으십니다. 오직 주님만 철저하게 주님만 높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들일 뿐입니다. 수고한 것 내 생명 바꿔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을수록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예수의 자리가 없어지고 목사의 자리만 생겨지고 장로의 자리만 생겨지고 그 누군가 교회를 오래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리만 그 세력만 넓어지고 마치 자기들도 그 세력을 키워야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자기 존재의식을 느낀다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때도 읽었던 유기성 목사님의 책 제목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내 자리가 넓어지니까 예수 자리가 없어져.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그럼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셔서 그래서 그 덕에 사실 내가 사는 거죠. 세례요한의 모든 사역 그의 미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어떻고요? 아 이건 목사들의 문제구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면 내가 높아집니다. 어떻게 높아져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채워줘. 예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훌륭한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못하네? 내가 철야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복을 안 주시네? 주무시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높이려면 내가 건강해도 복을 받지만 내가 병들어도 주님은 내 주님이시고 내가 잘 돼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 주님은 내 안에서 온전한 주님이 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만일은 소금이라고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 안에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만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퍼즐로 이렇게 맞춰간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딱딱 끼워놨기 때문에 어쩌면 흉측한 예수님이 될지 몰라요. 흉측한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만 있으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차별화시키는 것. 차별하는 것은 멀리 떨어뜨려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긴 하겠지만 그것을 목적 삼아 예수 믿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함 받고 영광 받고 정말 신이 이 땅에 왔는데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감정, 내 생각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나갈 때 그게 진정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이 와도 우리 인생은 잘못되지 않고 영원한 날에서 영생하는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셔. 내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셔야 한다는 세례요한 뭐 지식을 가지고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다 논문을 써도 소용없어요.
세례요한이 그토록 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높이는 그 높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세례요한을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면 너희는 광야에 왜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그러면 궁중에 가지.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몰려가면서도 그 세례요한이 증거하려던 나를 모르고 그렇게 세례요한을 쫓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만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모든 종교 지도는 자기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를 통치하는 그 세계를 만들 때 진정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높일 뿐만 아니라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하에 아끼고 죄에 앓고 성령과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세상 죄를 짓고가지고 많은 증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는요 아무리 말 안 하는 사람도 뭔가 누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증거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제일 잘 증거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어떤 정보를 참 증거를 잘해요. 입만 열면 뭐 여기 얘기 아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뭐 청담동 현대아파트 25평은 언제 분양이 되는데 얼마인데 얼마 올라고 전세가 어쩌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부동산 정보가 온 교회에 충만해요. 근데 예수 이야기는 안 돼요.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질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얼마나 도우셨는지에 대한 정보는 도대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신변 잡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증거가 될 텐데 그래요. 그것까지 좋다고 쳐도 그것 말고 예수 이야기는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굴까요? 오늘 이 세례요한을 공부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누구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거하기 원했던 그 예수님, 과연 그분을 나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묵상 시간에 마을 모임 때 그걸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화려하게 말은 못해도 그분은 내 생명이지요. 그분은 내 친구시지요. 예수님과 같은 분은 내 인생에 없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우리의 그 증거, 이 한마디 증거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누군가의 가슴을 파고들어 그 사람의 심령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블레싱 데이를 합니다. 여러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을 여십시오. 그동안 수없이 열었던 세상적인 정보와 혹은 미움에 대한 내용과 혹은 신변잡기 너무 쓸데없는 내용들의 정보가 내 입을 통해서 많이 흘러가서 어떤 때 내가 진실을 얘기해도 이렇게 그동안 했던 수많은 그런 이런 신변잡기 내용 때문에 내 진실 얘기가 묻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제는 한 번 입을 열 때라도 그 입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그 누군가의 심령에 외쳐져서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 시대에 그의 괴로움이 예수로 인해 해결되고 그의 외로움이 예수로 인해 따뜻함을 얻고 그래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간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철저히 증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잘 되려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보니 예수님을 높이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임을 믿사와서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의 자리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 그동안 인생 살면서 수없이 얘기했던 수많은 정보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데 그것들에 목숨 걸었던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생명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